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도 이 두려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주님 자비하셔서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느새 한 달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생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들이 협박과 군사적 압박으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안쪽에서는 리더들이 고리대금이란 문제가 성벽 재건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며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을 막고자 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문을 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축구로 따지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후반 40분의 상황입니다. 뭐 1, 2분만 더 버티면 이제 승리입니다. 그러나 한 골 넣었다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얼마든지 경기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마지막 휘슬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끈질긴 강팀이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격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든 경기는 역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수고와 땀으로 드디어 성벽의 모든 허물어진 곳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벽 완성의 그 성벽의 완성을 알리는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성벽 재건은 어느 정도 완공된 거라 봐도 무방했을지 모릅니다. 문짝 따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백성 수십 명이 며칠만 일하면 충분히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가 끝나기 전에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짝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적들은 문이 놓아져야 하는 공간을 통해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결국 여태까지 쌓아 올린 벽들도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적들은 성을 빼앗기 위해 공성전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 성벽 중 가장 취약한 곳,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 바로 성의 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짝을 다는 일이야말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성벽 재건에 있어서 문짝을 다는 것이야말로 성벽의 완성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또다시 방해 작전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느헤미야가 사는 예루살렘과 대적 산발랏이 사는 사마리아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JSA 공동경비구역이나 판문점 같은 접경지대입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기 유리한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에 응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대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3절에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성벽 재건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중간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영어로는 I am doing a great work라고 합니다. 즉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야말로 큰 역사, 즉 위대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하는 일들은 대수로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흙 나르고 벽돌 나르고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입니다. 남이 볼 때 뭐 그리 특별한 일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 산발렛에게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멈추고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을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벽돌을 나르고 흙을 퍼 나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며 그 자신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무려 4번씩이나 오노 평지로 나아오라고 거듭해서 음모를 펼쳤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는 확실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노라 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면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거듭되는 요청에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적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서를 발송할 때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게 밀봉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때에는 공적인 내용이 적힌 두루마리는 반드시 돌돌 말아서 끈으로 묶고 밀랍으로 봉한 뒤에 반지나 도장이 찍힌 무늬로 직인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수신자에게 전해지는 동안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기록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여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문이 왜 무서운 것이냐고 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제국 사회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뭐 옛날 조선 시대만 보더라도 반역죄, 네, 반역죄는 곧 참수당합니다. 죽음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반역의 반자만 보여도 진실과 거짓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참수형에 처하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소문을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리게 된다면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느헤미야는 왕 앞에 불려가서 사형에 처해지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적군은 이러한 점을 노리고 느헤미야를 모함할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발송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유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라며 소문이 이미 여러 나라에 떠들고 있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며 이제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갈 거야.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어서 와서 나하고 의논하자. 이것은 이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럴듯한 모함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바로 전에 앞서서 성벽 재건을 시도하던 에스라는 대적들의 이러한 모함 때문에 성벽 재건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적들도 이러한 과거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공격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려 한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고 또 억울한 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교회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루머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주일 하루만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은 이런 루머에 휘말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내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아무개 집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관점에서 억울한 듯 사연을 짜집게 해서 마치 자기는 하나도 잘못 없고 몽땅 저 집사님 탓인 양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했어.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교회에 퍼뜨립니다. 이런 가을바람 같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루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느헤미야는 단호한 어투로 간교한 모함을 파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장황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빠지는 늪처럼 오히려 적의 관계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위축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이런 일은 없다. 내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고 거짓 루머를 거부해야 합니다. 9절 마지막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원수의 어떤 거짓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협박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해도 적의 공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